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83면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무엇이 가장 무서웠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려웠습니까?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대답이 같을 거예요. 돈 떨어지는 거 참 무서운 겁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완전히 간당간당이 아니라 완전히 딱 떨어졌습니다. 하숙비를 내일 모레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하숙집에 사는데 그때 이게 어떻게 앞뒤 좌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두려움은요 굉장히 큽니다. 살아보면 외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참 두렵고 무서운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거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람이 죽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 때문에 죽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면 성경을 면밀히 보면 죄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사망이 사람들을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죽지만 누구든 다 죽지만 이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도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하나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사망이 왕노릇하면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쳐다보아도 어떤 도서실에 가서 어떤 철학자를 만나고 어떤 책을 보아도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까?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뜻은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성막을 치듯이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몸을 입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세례요한이,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은 제사장입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육신을 입고 다니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왜 세상 죄를 지고 갑니까? 세상 죄를 지었다는 뜻은 벌써 제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벌써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리고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날이 2000여 년 전에 오늘입니다.
새벽부터 유대인들이 막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분 이거 재판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이분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갖다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몇 시인지 아세요? 요즘 시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 가운데서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 시간으로는 제6시죠. 그 12시가 되고 나서부터 한참 햇볕이 뜨겁고 한참 볕이 밝은 이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깜깜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깜깜함이 세상에 임하고 몇 시까지요?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3시쯤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 기사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메어 달린 시간 오전 9시, 그리고 온 세상이 깜깜해졌던 시간 오전, 그러니까 정오 12시, 그리고는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운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운명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커다란 특징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 두 가지 기록하는 게 뭡니까? 첫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첫째, 온 세상이 깜깜했다는 거 하나. 둘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갈라져서 둘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면, 이 6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몇 시까지요? 9시까지. 지금 시간으로 하면 3시입니다. 3시간 동안을 세상에 빛이 깜깜하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식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일식이라는 것은 3시간씩, 그리고 지금 이때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 깜깜함을 위해서 다른 문헌들을 보면은 간혹 그때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다녔다든지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깜깜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으셨을까?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죄값을 물으실 때,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뒤집어 씌울 때, 그 죄가 얼마나 더럽든지, 그 죄가 얼마나 추하든지, 얼마나 냄새가 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볼 수가 없는 것인지 깜깜함을 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마가는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딱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7가지를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딱 하나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게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 성경이 하나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문에 발음도 다 적혀 있고 뜻도 적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제9시는 지금으로 하면 3시입니다. 어두움이 마지막에 달했을 때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작은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번역해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다가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얼마나 이것이 더럽고 추잡한 죄들인지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이까. 성도 여러분들, 이게 앵무새처럼 잘잘 외울 게 아닙니다. 여기에 누가 박혀야 됩니까? 내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실 만큼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만큼 무서운 거라고, 버리셔야 되는 그런 죄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도 그때 같이 못 박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이 사건 있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이사야 53장 5절, 지금 앞에 화면에 다 뜨실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실은 여기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고 끝내야 되는 거죠. 뒷말은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고, 내가 상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채찍에 받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하나님이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걸 해 주셔서 그 다음 오는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것들입니다. 그가 찔렸기 때문에 우리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그가 상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죄악이 사함을 얻었고,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깜깜함으로 몇 시간 동안요? 3시간입니다. 혹시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 없이 운전해 보셨어요? 저는 젊을 때 그냥 친구하고 같이 한 번씩 해봤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때 그냥 가다가 헤드라이트를 휙 끄고 휙 한번 가봅니다. 우와, 그 공포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3시간을 그냥 빛 없이 깜깜함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 무엇이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죄는 우리를 버릴 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버릴 만큼 무서운 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정말로 큼직한 사건 또 하나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게 마지막 7번째고, 6번째가 뭡니까? 6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큰 팔을 벌린 채로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사람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큰 소리로 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딱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 땅에 이제껏 없었던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38절입니다. 우리 38절 우리 성경책 찾아놓으셨을 텐데요. 얼마나 고마운 성경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송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송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몇이 됐습니까? 둘이 됐습니다. 붙질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송서 휘장이 찢어진 게 뭐가 어떻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보고 만들어라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만들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만들라고 한 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명만 좀 구원시키기를 계획하셨고, 거기에 동식물들이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이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큰 배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일컬어서 방주, 히브리 말로 테바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집을 지으라, 딴 걸 지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한참을 성경을 읽고 가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양식대로 그 치수대로 성막을 지어라. 근데 이제 성막을 짓는데 거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제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 깊은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대표를 만나주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다는 그 지성소하고 성소하고를 막아놓은 커튼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모세가 성소를 만들고 난 뒤에 찢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습니다. 찢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주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운명하실 그때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겁니다. 소, 말 몇 마리를 갖다 대도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건을 후대에 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19절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성소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예수 피를 가지고 나오면 되게 하셨구나.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창에 찢기시고 막 이러면서 운명하셨던 그 운명한 육체가 뭡니까? 그러면 그 육체가 성전의 휘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 육체가 이 세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그것을 찢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피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돌아가시면서 살을 찢으시면서 이 휘장을 찢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길이 생겼습니다. 무슨 길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껏 들어가 보지 못한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예수를 믿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담대하게 예수 피를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면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죄값을 묻게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는 휘장이 쫙 찢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휘장의 길을 건너서 나에게로 올 수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 죽음의 냄새가 지금 진동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잘 모르시죠? 댁에만 계시니까. 우리 가까운 여기 프랑스에 있는 하트 섬이라고 있나 봐요. 여기는 지금 우리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퓨너럴 홈에서도 감당을 못 한답니다. 오늘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퓨너럴 홈에서도 우리 안 한다고 싫다고 못 받겠다고 막 지금 이러니까 여기 하트라는 그 섬에다가 아예 땅을 파고 그 시신들 관에다가 이름을 다 적고 지금 거기다가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냉동차를 막 갖다 대고 거기다가 시신들을 막 갖다 놓고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이거 곧 끝날 거예요.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심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죠. 가서 뭐 만져가지고 몸 좀 아프면 어때요? 근데 죽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 휘장으로 열려있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우리가 담대히 갈 수 있다고.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거나 잘 사라지거나 인류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거는 뭐 펄쩍펄쩍 떼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이 주님의 사랑,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진리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닌데 나에게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그 은혜가 지속되어서 주님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활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 첫 열매 된 그 부활의 열매,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감사 그리고 믿음 주심 그리고 나의 생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주변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내어놓을 곳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못 갚아서 내 몸까지 들여서 주님 섬긴다고. 하나님, 그런 찬송가 가슴에 잘 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찢어진 휘장의 그 길을 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